하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메시지가 좀 길어서 제가 재량껏 이제 줄여가면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34번째 여정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입니다. 그런데 호르산이라고만 할 수 있는데 에돔 땅 변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 에돔 국경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 노정기를 살펴보면 날짜가 나오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한 람셋과 바로 이곳 출애굽 제40년 5월 1일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죽은 곳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날짜를 밝히는 이유는 아론의 죽음은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광야의 긴 방랑, 형벌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은 83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123세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말에 능하지 못한 모세의 대언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으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자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40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던 그 흐름과 달리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의 행군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이색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 즉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 아랏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장차 가나안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 정리하고 마지막 42번째 여정인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는 라는 표현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만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단지 모압 평지라고 하지 않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모세는 꼭꼭 눌러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은 모압 평지 건너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 그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이고 그
그 첫 성이 여리고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은 바로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과 발람이 꾀를 내어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건, 그리고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불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 이후 2차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바알불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축복의 말씀이든 징계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여정을 축약하는 이 광야 노정기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도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가나안 맞은편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불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 노정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1절 말씀도 보십시오. 51절 말씀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도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땅의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거민이란 성인 남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부녀자들까지 모두 몰아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도 모두 깨뜨리고 산당도 모두 허물어 버려야 했습니다. 100개의 석상, 100개의 우상, 100개의 산당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두 완전히 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우상과 산당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다시는 거짓된 신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5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주다라는 단어 나타는 위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맡기다, 관리하도록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관리하여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바로 그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을 넘겨주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그 땅의 죄들을 척결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공동체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존귀하며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새 문화를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물든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우상들과 산당들을 모두 회파해야 했습니다. 5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나누는 기업 분배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이 너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처럼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지 말고 그 땅에 영원히 거하며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고 우상들과 석상들과 산당들을 모두 회파해야만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해야만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 땅을 관리해야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다 회파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남겨놓은 자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눈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물질이라도 들어가면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란 매우 날카로운 것이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행하기로 계획하신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문화에 따라갈 경우 하나님은 그들이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 계획하셨던 형벌을 그들 스스로에게 취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면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절과 56절 사이에는 하아레츠라는 단어, 바로 그 땅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바로 그 땅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고 애굽 군대의 위협 속에서 홍해를 건너며 40년의 긴 방랑을 거쳐 마침내 바로 그 땅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건너편에 바로 그 언약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도 그들은 모든 고생을 그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만 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풍성한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그 땅의 죄와 철저히 싸워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대적하는 가나안 7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대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나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이미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몰아내야 할 원주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오랫동안 그 불법 체류하고 있는 7 족속, 대표적으로 악한 7 귀신, 악한 7 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합심하여 그 7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는 여호수아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법 체류자, 악한 7 귀신과 영적 전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7 족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원주민을 발견할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몰아낸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이고 그 죽음에서 꿀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을 무찌르고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7 족속은 바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었습니다. 이 족속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인 헷의 자손으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매우 큰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와 레바논과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헷 족속의 영토로 불릴 정도로 거대한 민족으로 주변 민족들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헷 족속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두려움, 공포, 절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낙담을 심어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의 영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아담처럼 숨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하지 못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고 두려움의 영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모리 족속은 자랑하다, 배를 볼록 내밀다,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와 동편에 거했던 이 아모리 족속은 영적으로 실제로는 산 아래에 있으면서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의 영, 자기 자랑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 자기 자랑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영은 매우 심술궂은 영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나로 되게 하기보다 사나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 성급한 판단으로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깨트리는 데 일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을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갖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아모리 족속의 영, 산중에 거하는 영, 교만하게 행동하는 영을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형제들을 분별은 하되 감히 판단하는 자는 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욱 낮은 땅은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낮은 자존감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매사에 비관적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는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의 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의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 가나안 족속과 혼합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주를 가진 자와 연합하면 그 저주가 내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저주의 영들, 죄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저주의 영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내 앞길을 막고 가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밝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내게서 떠났다고 단호히 선포하고 그 저주를 불러오는 그 죄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이 외에도 온갖 물품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로서 장사의 영, 거래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시장터입니다. 온갖 물품들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온갖 물품들이 모이는 시장터였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바로 우리 영혼의 성전에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을 우리 영혼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장사의 영, 거래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 강한 자들, 이 가나안의 영이 강한 자들은 단마음이 아닙니다. whole heart,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여기저기 갈라진 두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장사의 영, 거래하는 영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지나치게 계산하고 지나치게 저울질하며 늘 그 영혼의 에너지가 계산하고 저울질하느라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여 자기 지혜를 따라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여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 안에서도 늘 주님과 거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우리에게도 늘 찾아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자신이 재물과 영광을 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철저히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영광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만국과 영광, 재물과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시간과 애정과 물질을 가지고 거래하는 장사의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무지의 영, 무식의 영, 고집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 족속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무지, 무식, 고집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로마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우리의 무지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 브리스 족속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는 고집의 영으로, 고집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또 무지, 무식, 고집의 영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또한 돌담이 없는 마을, 오픈된 마을, 열린 마을이라는 뜻도 있어서 방심의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은 온전한 할례가 우리 속에 온전한 구원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거짓 자유애로의 문을 열어주어 버리는 방심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영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온전한 할례로 나아가는 일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헛된 사상, 헛된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십자가의 도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안전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어선,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내 영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까지 나를 지키는 경계선, 방어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진정으로 유효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히위 족속은 야영지, 작은 마을, 근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북쪽 헐몬산 주변에 거주하던 작은 족속으로 이 영은 진리 근방의 헛된 영을 상징합니다. 진리 자신이 아니라 진리 근방의 헛된 생각, 진리 근방의 공허한 환상, 진리 근방의 무익한 사상을 상징합니다. 이 영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헐몬 주변에 헐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만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관념이요 허상일 뿐입니다.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항상 이렇게 모자처럼 만년설이 이렇게 눈이 얼어 있는데 이들은 그 높은 이상을 쳐다보기는 하지만 실제가 없는 허무한 영들입니다. 이 히위족 속의 영을 가진 자들은 무익한 말과 사상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공허한 말뿐입니다. 이들의 영은 아주 교만하고 타락한 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진리 주변의 무익한 사상들, 참 진리보다 주변의 헛되고
무익하고 쓸모없고 더러운 죄성으로 가득 찬 담론과 논쟁에 자신을 소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을 가지면 결코 가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 주변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속에 숨어있는 이런 거짓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헐몬산은 성령이 이슬로 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헐몬산 꼭대기의 만년설은 녹아서 이스라엘 땅속으로 흘러들어 평지에서 양떼들을 먹이는 신성한 생명의 우물이 됩니다. 시편 133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주변에 공허한 사상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참 진리,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지식, 참된 진리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말수가 줄어들고 듣기를 좋아하며 겸손한 자들이 됩니다. 이런 진리를 갖게 되면 진리는 무익하고 허황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갖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깊은 바다가 부르는 것처럼 서로 그 진리를 가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서로 깊은 바다가 부르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헐몬에 있지 않고 그 주변의 장막을 칠 때, 주변 마을 사람들이 될 때 공허한 말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공허한 말쟁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부스 족속은 집 밟다, 발로 밟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집 밟는 영, 교만하고 자만하여 짓밟고 경멸하는 영을 상징하고 짓밟힌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을 가진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높여 다른 사람을 짓밟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합니다. 돼지가 진주를 짓밟듯이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들도 함부로 짓밟고 경멸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의 영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교만을 버리고 언제나 진리에 비답해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여부스 족속은 짓밟힌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짓밟힌 영을 가진 자들은 늘 억압으로 인한 불평,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 신기하게도 이 여부스라는 뜻은 타작마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신 자신의 성전을 이 여부스 족속의 땅에 건설하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이 여부스 족속의 땅 타작마당에 자신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모든 곡식들이 추수되어 탈곡이 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그 여호와의 성전이 참된 것과 거짓 것들을 분별해내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허한 것과 실제가 분별이 되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제거될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리 안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원망과 불평의 영이 하나님의 타작기에서 탈곡이 되어집니다. 도리깨질 되어져서 알곡만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땅에 사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릴리 동쪽에 거주했던 기르가스 족속은 바로 절제와 순전함의 하늘의 법이 아니라 땅에 속한 법으로 땅에 속한 생명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육에 속한 더러운 영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 절제와 순전함의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땅에 속한 생명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진흙탕이 되게 하는 육에 속한 더러운 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으로 세상에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린 혼돈과 무질서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리면 그 인생은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7 귀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인성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여호수아는 이 7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표의 실제이신 예표되는 여호수아는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지만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불법 체류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이 불법 체류자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7 귀신, 이 7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 안에 몰아내시고 대신 7 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7 영은 바로 완전한 거룩한 영, 완전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동안 지배하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난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에 실패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에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이런 거짓 영들,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완전한 영,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인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우리인 줄 알고 우리 자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낼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실패와 진흙탕과 무질서와 혼란이 되게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지 못한 채 지배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안에 숨어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은 어떤 영들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이 영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곱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영들을 미워하고 그 죄성들을 미워하고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의 영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곳에 다녀오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